기도하겠습니다. 자시고 잠드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창조의 때부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더뎌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 교회 어플, 스마트폰 어플, 우리 교회 요람을 여시면 오른쪽 밑에 그 온라인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예배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이렇게 누르시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수요 예배를 누르시고 밑에 온라인 예배 출석 버튼까지 누르시면 온라인 출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검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 또 저희가 전화 신방이라도 이렇게 살피면서 해볼 수 있는 데이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혼자 성경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세요? 들을 때와 읽을 때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듣는 책이 아니고 실은 읽는 책입니다. 소리 내서 읽는 책.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내가 읽으면 나도 들리고 주변에 그 소리가 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하나님께도 다시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말씀은 혼자 눈으로 이렇게 쭉 스캔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읽는 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언어 자체에 성조가 있으니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읽기만 해도 이렇게 미즈몰, 르다빈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읽어요. 그러면은 무슨 노래하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그것만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성경을 쭉 그냥 이렇게 감정 없이 듣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못 알아듣지만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건이 되신다면 성경 통독을 하실 때는 읽으면서 하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두에 드릴까요? 오늘 피택자 훈련 6번째,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피택자 훈련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4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일단은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잔소리처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년 우리 새해가 되면 결심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또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기독 서점에 보면 성경 일독 혹은 통독 관련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보면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몇 독을 하겠다, 성경 필사를 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초에 보통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읽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덩달아 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연중이 되고 연말이 되어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가 쏙 사라지게 되죠. 아유,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성경은 내년부터 읽자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올해도 성경을, 연말에 가서 성경을 일독을 못했으니 죄책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하나의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을 요목조목 이렇게 따져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즐겁게 읽고 계십니까? 저도 대답을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성경이 언제 즐거웠나? 어디가 즐거웠나? 그런 자문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성경은 진심으로 즐겁게 읽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즐겁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겁게 일을 하죠. 가령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연애 편지를 읽는다든지, 흥분되고 설레서 계속 읽죠. 저희도 결혼하고 연애를 8년 해서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편지를 아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도 없는 카드 2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청년들과 가니까 편지를 떠나면서 공항에서 붙였는데, 그 다녀오는 동안 그 편지를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퇴근길에 계속 읽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또 있고 또 있는데, 아는 얘기, 그리고 뻔한 얘기일 텐데도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읽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가 않죠. 창세기 부분, 성경의 앞부분은 막 달아져 있는데, 한 레위기는 어쩜 그렇게 깨끗한지 성경이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책.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을 가리켜서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길래 마음이 상하기까지 했을까? 참 부럽습니다. 케이스 페린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꽤 이렇게 좋은 지도를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성경을 즐겁게 읽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왜 성경을 읽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성경을 읽는가? 그것은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책인 이유는 단지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관한 내용이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알게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냥 관한 내용, 자료, 사전과 같은,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경험하게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변함없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의 주제이겠죠.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실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성경이 부담스러운 책이 됩니다. 읽기는 읽어야 할 텐데 너무도 나에게 부담스러운 책. 직분이 있으니 그래도 남 앞에서 성경 몇 독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면서 그 왕국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구나, 이미 임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수시로 연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투적으로 읽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정작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죠. 그들의 그 대단한 성경 읽기는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성경 읽기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필사하고 연구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목적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키만 훅 자라는 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곧 그 형상에 닮아가기까지 자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세움을 받은 우리 피택자분들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교재에서는 1단원에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의미, 신약 성경의 의미가
제가 다시 신대원 준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됐는지 그냥 그거 한 번만 읽어봐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피택자를 안 입은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부분을 읽어보고 싶으시면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 몇 분 안에 이 2시간이 넘는 분량의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 오늘 제목은 선한 능력을 주시는 성경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거는 제목을 좀 축약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성경입니다. 단순히 선하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그 기준에 선하고 거짓, 선하고 악한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부합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행할 능력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이 또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지혜, 그리고 인문 교양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전이죠. 전 세계 20억 인구의 이상이 이 책을 봅니다. 그것도 그냥 책으로서가 아니라 경전으로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톨릭도 있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도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그런 신자들 다 포함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경이 신앙의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2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좀 과장을 해서 전 세계인 3명 중에 1명은 이것을 경전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성서만큼 영향력이 큰 책도 없죠.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죠. 이 모세오경은 단수로 불립니다. 토라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불립니다. 이 책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 묶음이라는 겁니다. 한 창세기만 읽어서도 안 되고 레위기만 읽어서도 안 되고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부르겠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구약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신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아주 탁월한 질문을, 기발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 우리 성경은 구약부터 앞에 나와 있는데 구신약 성경이라고 안 읽고 신구약 성경이라고 읽습니까?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구약이 먼저인데 왜 신약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답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구약, 신약, 어느 성경도 한쪽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 안에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신자가 앞에 들어오면 조금 더 발전적인, 좀 더 개선적인 이런 느낌을 어감상 갖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인문 교양도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천 년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적어도 많이 양보해서 1000년 정도 시간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까지 하면 2000년, 신약만 2000년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도 되겠네요. 한 40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책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받은 시기는 21세기라서 이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으로 완성된 4세기까지 친다면 한 2000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들은 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주변 나라들, 민족들의 설화 속에서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공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얘기지, 이 얘기도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류, 또 여러 가지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문명이 갈등하고 충돌한 이야기들, 그리고 융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대한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우리 성경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성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성서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서도 맞고 성경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성서라고 하면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죠. 유교적인 영향을 우리는 그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유교의 그 사서와 삼경이 있죠. 사서 다음이 삼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보다는 좀 경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 성서보다는 그래도 성경이 좀 더 권위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가 소개하기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책이라고 하는 서가 좀 더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책이다, 경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니까 한번 읽어봐도 좋은 고전이야 라고 할 때는 서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도 이 성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냐 성서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차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차이,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구약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빚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때의 이 생기가 바로 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 성령의 호흡이 담기니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식으로 보면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입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서 감동시키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다 보니 잘못 받아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 기록의 방법에 대한 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연도가 어느 책에는 300년이라고 나오고 어느 책에는 340년이라고 나오고 어느 책엔 350년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 틀린 거 아니냐?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류가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해석하기에 나름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감동,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쓰여진 겁니다. 간혹 인쇄를 하다가도 그럴 수 있겠고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위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애쓴 결과물이라고 인간적인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을 유기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내 방식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만 읽다 보면 내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66권 성경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끝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수천 년을 역사를 관통하면서 시대 배경도 달랐고 또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등장인물만 수도 없이 하늘의 별만큼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다 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 계속 덧붙여지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마침내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읽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왜 내 삶이 그러한 것인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아주 비참하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신 것이구나. 그것이 성경이 나를 읽어주신 겁니다. 내 삶을 해석해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해석해서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삐끗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많이 대화를 해야 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처럼 오늘 그 성경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남의 나라 이야기,
저 팔레스틴 한 젊은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유교 맹자공자가 더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딴죽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성서 배경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이고 또 신약성서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중해 세계를 무대로 하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책이 남의 나라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읽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우리도 보잖아요. 뭐 인도 영화도 보고 뭐 다른 나라 영화 많이 봅니다.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또 어떤 이는 성서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15세기 전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를 배경으로 하니까 뭐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학습하고 또 그것으로 교훈을 얻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내일을 여는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제는 오래되었지만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가 이 성경의 시제입니다. 굉장히 모순된 단어 같지만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은 비록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건은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경은 그래서 열려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왜 어떻게 하다가 66권이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구약이 39권, 너무도 감사하게 구구단 암기할 수 있게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어떻게 이 정경이 됐을까? 간혹 카톨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성경에서 보지 못한 그런 도마복음 같은 그런 복음서도 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왜 성경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초대교회가 서둘러서 이 성경을, 정경을 구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200년이 훌쩍 지난 뒤에 고민을 거듭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된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이제 신약 27권도 함께 정해지게 되죠. 이 성경이 그렇게 정해지는데도 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모여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성서 안의 내용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만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여러 교회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들은 더 이상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구약 성경만 그들의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기보다 왜 창세기가 먼저 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민족으로 되고 나라로 되는데 기틀이 됐던 거,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출애굽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보다 더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 도저히 창세기를 먼저 인정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인정하게 됐을까? 그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만약 출애굽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유대인들만의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온 세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 39권에 출애굽기가 아닌 창세기를 앞에 두었다라는 것으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이 창세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부족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쓰여진 그 시간들, 기록된 시간, 또 이 안에 분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 교재를 보시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성경의 유익,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유익.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런 역사책처럼 오래도록 시간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거기에 그들의 삶의 정황들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엮어주셨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한마디로 그것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긍정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면서 좋구나 감탄하신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한 사람만이라도 내 존재를 긍정해 주는 이가 있을 때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무조건적인 긍정이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인 장그래가 얼마나 그 낙하산으로 입사를 해서 처음에 보잘것없이 시작을 합니까? 아주 비루하죠. 밑바닥을 기이는 것 같은 그런 신입사원, 그러니까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사원으로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그 애환을 바둑을 준비했던 청년이니까 그 바둑의 이야기에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그 되게 무서웠던 그 선배이기도 하고 또 상사지요. 오상식 차장, 기름도 기억이 납니다. 오상식 차장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줬는데 평소에 칭찬 한마디 하지 않던 그 사람이, 그 상사가 그 주인공에게 보낸 카드에 써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장그래, 더할 나위 없다.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어. 잘했다. 예스. 라고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스 아닙니까? 그래, 예스. 더할 나위 없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게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그 한 존재를 상사가 그냥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물론 이야기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모습,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긍정만 해줘도 이러한 효과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긍정이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이 세계가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좋은 세상이 되도록 보존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그 특별함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형상을 닮아 지으셨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드디어 생명을 통해서 기원을 얻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 살아있는 생물인 것은 맞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입맞춤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꼭 우리가 숨쉬지 못하는 물에 빠져 숨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인공호흡으로 강제로 호흡을 불어넣어 주듯이 그냥 죽어 있었던 그 존재,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진흙과 같은 우리 존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명이 다하면 죽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한 그저 숨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내야 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특별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책임에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형은 원래의 모습은 땅을 가는 사람입니다. 땅을 돌보는 사람, 곧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손톱만한 씨를 땅에 뿌리는데 그 씨가 온갖 곡식과 채소의 풍성한 열매로 맺습니다. 진짜 마법사 같은, 마술사 같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농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겸손히 하늘의 뜻을 따르고 땅과 협력하는 것이 소명인 사람들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기 힘으로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국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취해서 내 것을 더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돌보는 사람, 겸손히 하늘의 뜻을 따르고 땅과 협력하는 사람,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서
땅의 모든 생명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소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늘의 소명과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성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읽어야 됩니다. 먹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몇 년 후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피택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직분을 주셨습니다. 피택 안 되신 모든 성도님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고쳐주었다, 저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저 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자기 식도로 읽으니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메시아인 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수고했지만 정작 말씀이 없이 수고만 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핏택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성경을 읽으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예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성경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스! 박상현, 예스! 잘했어. 그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옆집이 많은 수익을 얻었대, 맛있는 거 먹었대, 그런 거를 부러워하는데 우리 옆에 앉았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올해도 성경 몇 독 읽었대. 이거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펼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발견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래서 자신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또 교회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궁핍하고 또 부족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가득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긍정하여 주심을, 인정하고 계심을, 돌보시고 계심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낙심하였고 절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고민하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러한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저 가정처럼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지 못할까? 왜 나는 하면서 자책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을 더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피택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세우심이 단지 일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교회 위에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곧 새 학기로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할 터인데 아직 이 코로나 단계가 줄어들지 않아서 아마도 신입생들, 저학년들과 수험생들만 등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가 더 가까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또 건강과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신 사명 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쁨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세일 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오늘도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지 못하는 억울함,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 답답함을 하나님 삶의 씨름으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갖게 되는 그 부유함을 내 손에 쥐지 못하여서 억울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암송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해 보증하시고 긍정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이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편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것의 결핍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며 하나님 정작 우리 손에 있어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연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즐겁게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명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말씀 앞으로 주여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빅픽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 말씀의 능력을 먼저 갖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바쳐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조금도 흠없는 점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하나님 사명 있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간이 하나님 비지 않도록 오늘도 그 쌀떡에 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곳간에 먹을 것을 하나님 양식을 채워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 병상에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세상의 지혜를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 담아서 세상의 영역에 휘둘리거나 하나님 엄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서 이 세대를 담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